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하죠.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이제 뭔가 깊이 고민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쭉 계속 걸어가다가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부딪혀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걸어가면서. 가만히 멀쩡히 서 있던 사람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쳐다보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봐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랬더니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내 문제입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지금 누군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고민하면서 가다가 당신이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내가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뭐란 말인가? 이런 고민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어디 좀 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뭔가 철학적으로 좀 나아 보이고 배워 보이고 좀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신앙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것은 철저히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확실한 내가 누군가인 결론이 났고 결정이 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일컬었죠. 이 이야기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을 번역하면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훨씬 더 멋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것이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인데 청년부가 농촌으로 여름 수련회로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왔다고 해요. 이제 봉사활동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 회장격인 그 청년이 담임 목사님한테 갔다 온 것을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할 겸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근데 쭉 보고를 보냈는데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은 쭉 뭐 보고하고 있다가 목사님 주님 부여잡고 갔다가 주님께 부여잡히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농활 간 지역이 부여랍니다. 충남 부여로 갔는데 뭐 표현적으로 참 말장난 같지만은 참 의미가 깊은 마음이었어요. 충남 부여 지역으로 내가 농활을 갔는데 참 내가 주님을 부여잡고 갔는데 결국 주님한테 부여잡히고 왔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여잡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여잡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고 그리스도께서 꽉 붙잡고 계시는 그러니까 뭡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내 뜻, 내 고집 있으시면 그거 접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부여잡힌 바 되어서 그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붙잡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쭉 읽다 보면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그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은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이 뭐냐? 이거 예수쟁이들 전부 다 잡아갖고 아주 그냥 다 묶고 잡아갖고 잡아내서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려라. 이제 그런 공문이죠. 그런 영장, 요새로 얘기하면 영장. 그 영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자, 근데 그 만난 게 절대로 꿈에 본 게 아닙니다.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신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낮 12시, 소위 말하는 벌건 대낮에 그것도 하늘에서 갑자기 멀건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어가는데 천장 머리 위에서 스피커도 없는데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천장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 이야기 듣고 나서 기절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디서 뭘 들리는 것도 없는데 심장 철렁하고 그냥 주저앉든지. 근데 참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그 외침이 들렸는데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뉘십니까?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냥 그 상황만 놓고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물어볼 상황이냐고요. 주여 뉘십니까? 또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거 알아서 뭐하게요? 근데 물어봅니다. 긴박한 상황, 정말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물어봐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소리가 대답해요. 뭐라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되죠. 눈이 멉니다. 눈 멀고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 바울을 예수께서 다메섹에서 붙잡으신 그 뜻,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겠죠. 그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가르쳐 주지요. 뭐냐?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붙잡으신 그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저 사울은, 그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현장입니다. 자,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봐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신앙의 깊이도 있고 사람이 참 된 사람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나 봐요. 하여간 이 사도 바울은요, 깊이 있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고 나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거기서 잡혔는 줄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됐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얘기를 하는데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메섹이 아니래요. 어머니 뱃속부터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는요, 내가 생명이 있기 이전에 나를 택해 놓으신 거고, 내가 깨달은 거는 다메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날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았고, 내가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됐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건 오늘 얘기한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근데요, 그 이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날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메섹에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신앙인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시점에 다다라서 어느 장소에 다다라서 어떠한 시간에 다다라서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과 같은 그런 체험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야, 기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간의 나의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만나지도 않았고 체험한 것 같은데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답답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신앙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다메섹의 체험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 이렇게 거듭난 이 사람이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서서 인생을 쭉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죠. 이 사람의 이 인생관이라고 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또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정체, 인생관,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시간, 시간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말씀 제목이 어제 그리고 내일, 시간에 관한 거죠.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13절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과거는 뒤에 있는 거랍니다. 과거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요 앞에 있는 거랍니다. 그럼 현재는 뭐예요? 달려가노라. 이렇게 시제 세계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면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간증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가 뭐냐? 과거 똑바로 알아라 이겁니다. 미래가 뭐냐?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입니다. 과거는요, 자, 과거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이거 대충 넘어가면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과거는 잊어버리래요. 잊어버려야 한답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리라는 게 망각입니다. 그러면 뭐야? 과거는 잊어버리는 거래요. 그럼 과거는 잊어버리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면요, 이 이야기대로 해놓고 가만히 보면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 중에는 치매 환자가 1등입니다. 방금 내가 뭐 했는지도 몰라요. 잊어버리는 건 최고입니다. 1등입니다. 전부 잊어버려서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데 최고 1등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잊어버리는데도 의미가 있다 이거죠.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이 기억할 것이 있고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요, 기억하는 것이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 성경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치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말라. 이사야서 46장 9절에는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는요, 잊어야 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고 잊어야 할 게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뒤집히거나 거꾸로 되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야 할 것 못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면요, 그게 불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게 뭐고 잊어야 할 게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겠죠. 그럼 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잊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는 기억하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온 과거요, 내가 살아온 시절, 나에게 있어서 그 긴 기간 동안에요, 내가 잘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남들보다 잘하고 내세울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잘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잊으라는 겁니다. 싸그리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몽땅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 앞으로 전혀 도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묻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내 이전에 살아왔던 일 가지고요, 잘난 척합니다. 난척해요. 목에다 힘주고요. 보통 그런 사람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예전에 열심히 하고 내가 예전에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지금 내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맨날 뭐만 하면 왕년에, 야, 내가 예전에 뭐 하던 시절에 기억도 안 나요. 듣는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 얘기인데 내가 왕년에는 나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뭘 하고 그 대통령 선거 할 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에 선거에도 와, 제 기억 속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많으면 6명, 5명, 4명이었는데 10몇 명씩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나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분이 왜 나왔을까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를 통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차곡차곡 경험과 연륜을 쌓아서 나중에 대권을 도전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그 중에 태반은 뭡니까? 대통령 후보에 나갔다는 그거 명함에 새기려고 나온 거예요. 돈 주고 그거 명의 사는 겁니다. 명함에 적을 게 없어서 그런 건 없습니까? 대통령, 몇 회 대통령 후보 출마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대통령은 그래도 저거라도 하지. 몇 회 국회의원 출마, 몇 회 군의원, 시의원, 뭐 의원 출마를 왜 적어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창피합니다. 창피하지만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명함을 한 장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나는 명함이 아니라 전단지인 줄 알았어요. 앞뒤에 빼곡하게 글씨가 있는데 이분 이름이 어디 써 있는지를 못 찾겠어요. 무슨 청소년 선도위원부터 시작해갖고 착착착착 뭐 바르게 살기 위한 뭐 현구 뭐 착착착착 뒷페이지 넘어가 착착착착인데 소위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대박은 그게 아니었어요. 밑쪽에 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3회. 어쩌라고요?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기도 한 거지. 그걸 사람들한테 40일 금식기도 한 영성이 있습니다를 말을. 근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뭐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개수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교회 몇 개 개척했다고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평생에 정말 15개, 2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개척한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5개 개척하면 뭐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고아 만들어 놓고 내 명함에는 몇 개 개척 개수만 나와요. 교회 이름까지 써보죠. 어떻게 됐는지 보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들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개수를 채우는 것.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나간 일을 연연하게 되면 그렇게 인생 살아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뭐예요? 개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뭐 할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내가 이래봐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아주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요.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얘기하는 사람들. 왕년에 얘기하는 사람들, 과거에 내가 잘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면요,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의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과거에 잘한 거는 나의 가장 화려한 시절이에요.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저도 그런 나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찬양 연습을 했죠. 늦게까지 심야 예배 준비를 항상 열정적으로 합니다. 리더자의 열정과 항상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열정이 완벽을 구하고 영성을 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어, 이제 저의 연배를 따라오는 두어 청년이 있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웃으면서, 목사님 나이는, 그 다음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막 얼굴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눈이 자꾸 감기고 막 어쩔 줄을 몰라. 시간이 지나면은 옛날, 그런데요, 지금 예전에는 또 오느냐고 이틀, 3일도 막 샜죠. 지금은 하루 잠 못 자면 다음날 못 따라가면 예전에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못해요. 그런데 그 추억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그 기분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그와 똑같냐고? 아니요. 못하니까 그 생각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억만 생각하면요, 우리네 인생에 도움 절대로 안 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반대로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죄 있고 허물 있고 실수 있고 실패 있죠. 근데 아직도 거기 잡혀서 산다면요, 아직도 그 족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이 과연 사람 구실하고 살겠습니까? 처져 있고 눌려 있고 나는 항상 그런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되지 않아, 왜? 그때 그랬으니까. 주눅 들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나를 깎아 누르고 아예 눌러져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과거 잊고 지우라는 건데, 그냥 무조건 잊으라는 거 아니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지나간 삶을 회개했으면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돌이키는 삶 딱딱 잊을 것 잊고, 그래야 현재의 삶이 능력 있고 현재의 삶에 빛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유행가 가사 중에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노사연 씨가 부른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뭡니까?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눈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울어봐서 알잖아요. 남의 일인데도 울어봅니다. 그간에 저는 예능을 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훔쳐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연예대상 같은 거에. 저 사람의 삶과 진심이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 눈물은요, 후회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고 기쁨이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눈물인데요. 구석에 틀어박혀 앉아갖고 계속,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을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동일한 일이 왔을 때 똑같은 실패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때만 생각하는 엎질러진 물입니다. 지금 걱정한다고요? 못 담습니다. 절대로 못 담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매일매일 가슴 아프고 매일매일 나의 가슴을 때리고, 그건요, 미련한 짓입니다. 그 행동은 양심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양심 있는 행동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연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애학. 뭐 정식으로 인정된 학문은 아니죠. 하지만 연애학이라는 게 또 공부가 학문이라는 게 이름 지으면 또 없겠습니까만, 연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연애학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연애학이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아니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뭐냐면은,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거가 있는 것은 용서해도 과거를 잊지 못하는 것은 용서 못한다는 거죠. 과거 있는 건 용서해요. 하지만 그 과거 잊지 못하고 계속 부여잡고 그것만 생각하고 잊지 못하는 거 용서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살아가는데.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연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보세요. 애굽에서 살던 때 니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나 몰려, 그래, 그 사람 용서하겠다. 그런데 지금 다 끌어내서 여기까지 될 건데 아직도 애굽 생각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광야에 널브러졌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렸어요.
과거에 있는 것 용서합니다. 잊지 못하는 것 용서하시지 못합니다. 과거는 과거지사. 어찌 보면 좀 뻔뻔하기도 하죠. 하지만 뻔뻔하다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책임과 그것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나의 머릿속엔 지나간 이야기, 과거 이야기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요, 앞에 것이라고 얘기했죠. 앞에 있을 것, 그것을 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앞에 있는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잡을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나의 미래다.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날에는 그런 앞에 있는 것들, 그 나에 있는 그 다가올 그런 결과물에 대한 그 미래를 내가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래를 대해서 생애 목표라고도 얘기를 하고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인생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해 나가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모두들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보세요. 여기에 차이점이 다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바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설계할 때요, 그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자기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자기 위해서, 그 자기가 가는 그 길을 위해서 자기가 세워서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을 자기가 설계해서.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담에게색에서 딱 붙잡으셔갖고 거기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네 목적이다. 내가 뭘 할까를 생각해서 딱 도출해낸 게 아니라 너는 이런 나의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표대 하나 딱 세워놓고 나서 다 그 걸어가는 그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 딱 붙잡고 나서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의 목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예요? 모든 게 주님을 위한 삶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또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쭉 곱씹어보면요, 이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결국 뭡니까? 이 바울의 생애 목적이, 삶의 목적이, 삶의 희망이, 삶의 결과가 오로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주 좋은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도구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내가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거죠. 나의 존재는 티끌만한 존재지만은 내가 사용되는 사용처는 대단한 사용처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고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지갑을 채워주시고 통장 잔고를 채워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람들 때려눕히고 힘을 들고 뭐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생애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그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 구하고 은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기독교가 지탄받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지탄을 받아야 합니까? 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에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지탄받고 기독교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를 믿는다는 성도들이 힘든 게 그래서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자기를 위하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니들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내 생애가 무엇입니까? 주님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적이면은 그 목적에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절, 이 짤막한 이 기간이긴 하지만은 이 놀라운 수단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놀라운 수단이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높여드리고 주님의 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나는 미천한 자고 천한 자고 아무것도 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나를 들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 난 대단한 도구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니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잘났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내가 못났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개그맨의 같기도 뭐 잘났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났다고 하는 게 이거는 확실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못났어요. 잘난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됨으로 인해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그것이 행복하고 기쁘다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이런 사람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의 사람이 어찌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교리라는 것을 조금 달리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에 입각해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 교리가 무엇입니까? 이신득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신이 뭡니까? 이신, 믿음으로 득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 이행득상. 행함으로 득상, 상을 얻는답니다.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신, 득이. 믿음으로 얻습니다. 뭐를? 의를. 이행, 득상. 행함으로 상을 얻는 거예요. 상. 이게 기독교 근본 교리입니다. 간단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저생에서 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후에 천국에서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게 행함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망가지고 타락하려면 간단합니다. 글자 몇 개만 바꿔놓으면 돼요. 그 순서 바꿔놓으면 됩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게 아니라 그거 바꿔요. 이행득이 행함으로 의로움 얻겠다. 요만한 착한 일 하나 딱 해놓고 나서 하나님 보셨죠? 제가 이거 했어요. 자, 그러니 저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이거 돌려서 얘기하면 뭡니까? 율법주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세상에 판치는 게 뭐예요? 이신, 믿음으로 뭘 노려요? 상을 노려요. 믿음으로 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전부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욕심 가져다 놓고 뭘 얘기하냐면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해요. 내가 필요한 것 구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왜 안 주시면 삐지니까. 뭐 하나 주님이 던져주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불같이 믿습니다. 주를 위해 선신을 다하고. 그런데 내가 평소에 기도하던 거 하나 안 들어주시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기독교 근본 교리는요. 글자 하나 바꿔놓고 나면요. 순식간에 사입이 일한답니다. 그러니 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잡혔다. 달려간다.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잡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잡았죠. 예수님께서 잡으셨어요.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잖아요. 목적이 그리스도께입니다. 목적은 그리스도. 그리고 달려가는 건 누가 달려가요?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수단은 나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과거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미래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과거를 정의하고 과거를 정의하고 미래를 정의했더니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정의했더니 뭐가 돼요? 현재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할 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4절에 연속해서 나오는 달려가노라.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니 지금 내가 할 일은 달려가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달려갈 일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자, 경기자의 비유죠. 운동선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 비유. 사도 바울이요, 이 경기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참 되게 많이 좋아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생 얘기할 때, 신앙 얘기할 때 뭐 달린다, 다른 박질 친다, 달린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비유를 되게 많이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로 24절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운동장에서 모두가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얼레벌레해서 결승점만 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라는 겁니다. 1등 하라는 거예요. 상은 한 사람한테만 준다. 인생이 그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대충대충 설렁설렁 이래저래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전력 질주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로 25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답니다. 절제. 운동선수가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정해진 운동량대로 운동하고, 또한 정해진 식단대로 식단하고, 또 운동의 성과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안 하고 조율해야 됩니다. 체중 조절해야죠. 무단한 연습해야 됩니다. 체중 조절하고 연습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나중에 결과에 대한 기쁨을 하니까 그것을 하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 경기장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는 게 말입니다. 육상 선수들을 예를 들면요, 육상 선수들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표현이 맞나? 그러니까 벗을 수 있는 데까지 벗었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착용을 하고 최소한 가벼운 것만 있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다 벗어버리고 인내의 경주를 해라. 너희들을 감싸고 무겁게 질르는 거 다 던져버리고, 그래도 그냥 뛰는 것도 아니라 인내의 경주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뛰는 사람들, 다른 집합 선수, 육상 선수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우리들은 내 믿음 생활에 거추장스러운 거 있으면 벗어버리십시오. 거리끼는 것도 있으면 던져버리세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다름박질하는 선수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내로 자기와의 싸움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옷 가볍게 입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선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죽을 힘을 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세 번째로 26절이라는 말이요. 내가 달리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안 한다. 그냥 아무데나 뛰는 게 아니죠. 아무리 빨리 뛰면 뭐합니까? 결승점을 해서 뛰어야죠. 프로야구 투수들 공 던지는 속도가 시속 160km가 넘으면요, 공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 빵 소리가 나서 보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공 빨리 던지는 사람인데 공을 여기다 못 던져. 그 사람 죽었다 깨나도 프로야구 선수 못합니다. 던지면 저쪽 관중석 넘어가 있고 타자 맞추고 심판 맞추고 하는데 누가 쓰겠습니까? 방향이 맞아야죠. 빠르기만 하면 뭐합니까? 방향을 정확히 두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냅다 뛰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전력 질주해라. 절제해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라. 목표 분명히 알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이 세 가지 모습. 그것을 본문 12절, 14절에 다름박질 하노라, 달려가노라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려가노라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말입니다. 제가 자꾸 중간중간 최대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가끔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을 여러 가지는 것을 알기 위해서지, 제가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유식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달려가노라가 디오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사냥개가 토끼를 쫓아가는 모습을 디오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오코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달리기의 100m 출발 지점에서 준비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준비하면 뭐합니까? 엎드려서 고개를 땅에 쳐박고 그 다음에 준비 목표 지점을 본 다음에 엉덩이를 높이 쫙 들잖아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땅 소리가 나면은 스타트 총알같이 딱 뛰어나가는, 그게 디오코입니다. 그 스타트에서 총알같이 달려나가는 그게 디오코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인생, 믿음을 달려가노라, 그런 식으로 달려가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정의 내리고 오늘의 내 모습에 정말 깊고 소중한 의미를 발견해서 나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주위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모든 승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속에 신앙의 깊은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대로 또 그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자르십시오. 오늘 달리셨으면 내일도 달리시고 모레도 달리는데 그것도 오늘입니다. 매일매일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왜 건매십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과거는 다 묻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칭찬하신 그 상급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주실 인생, 그 상급 바라보면서 나에게 은총을 주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오늘도 묵묵히 달려가고 또 오늘도 묵묵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2019년 오늘 365번의 오늘을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